사진을 보십시오. 두 사진의 공통 주제는 뭘까요? 왼쪽 사진은 로봇이 비행기로, 비행기가 로봇으로 변하는 장난감이죠. 오른쪽 사진은 왼편이 실물이고 오른쪽이 화장한 얼굴이랍니다. 같은 사람인가 싶은데 여자의 땡땡은 무죄라는 말도 있지요. 예, 이 두 사진의 공통 주제는 변신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복면을 쓴 은행 강도가 보이시죠? 오른쪽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던 호랑이가 엄마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랑이와 강도는 뭘 한 겁니까? 예, 이런 건 변장했다고 하지요. 다음 사진도 잘 보세요. 8살 때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20살 대학생이 되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고생이었던 이 자매는 멋진 스튜어디스로 성장했네요. 이런 건 변신, 변장, 변화 중에 뭘 할까요? 예, 변화되었다 합니다. 변신과 변장은 기존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되돌아가는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거의 같은 말인데, 변장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부정적인 목적으로 가린다는 의미가 더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후에는 변신이라는 말로 통칭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변화와 변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변화는 변신과 달리 기존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20살 청년은 8살 아이로 돌아갈 수 없고, 지금 30대 커리어우먼은 10대 여고생으로 되돌아갈 수 없지요.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변신을 하라는 걸까요? 변화를 하라는 걸까요? 예, 변화를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예,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청년 사울의 모습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나나요? 예,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청년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랄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초대교회 최고의 선교사요 목회자인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변화의 특징이 뭐라 했나요? 예,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사도 바울은 좀 아시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이 다시 옛날 청년 사울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시 달라진 것 같았는데 기존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더라 한다면 그건 변화되었던 게 아니라 뭘 했던 걸까요? 예, 잠시 변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목사로 산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목사로 살았으나 목사답게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인 척 변신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그때그때 목사처럼 변신을 해야 목회란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인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으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때그때 변신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신 말고 변화하는 새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변화냐 변신이냐를 두고 생각해보니 우리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회개는 내가 변신하겠다는 건가요? 변화되겠다는 건가요? 예, 물론 변화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회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로 회개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노라.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 갔다가 다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면 우리는 새로운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이와 거의 똑같은 회개를 다시 하나요? 예,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똑같은 회개를 또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잠시 변신만 하고 있지 진정한 변화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라 잠시 변신만 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신하는 회개가 아니라
변화하는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은장도로 허벅지를 찌르고 성경책 앞에 혈서를 쓰고 대단한 각오나 결단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는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참된 변화의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만 만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만 보다 보면 변심만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보면 이렇게 변신하고 저 사람 보면 저렇게 변신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참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매주일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목사님이 매 시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내 신앙을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잠시 변장하거나 변신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산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